우리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배 예절을 잘 지킵시다. 인사합니다. 예배 예절을 잘 지킵시다.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드레스라는 말은 옷이라고 하는 말이죠.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행사나 장소에서 그에 맞는 그 시간, 장소, 상황에 맞는 옷을 격식 있게 입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나라 말로 복식 예절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옷을 알맞게 입는 것, 그것을 드레스 코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는데 상복을 입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무례한 행동입니까? 또 장례식장에 가는 사람이 반짝이가 붙어있는 화려한 옷을 입고 장례식장을 방문한다면 그것도 역시 예의를 벗어난 거죠. 아주 무례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에는 결혼식에 맞는 옷을 입고 가야 되는 것이고 장례식장은 장례식장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서 튀르키예를 방문하면서 성 소피아 성당에 들어갈 때 보면 여성들은 바지를 입고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치마 같은 거, 스카프 같은 걸 사서 이제 가리거나 또 머리에 수건을 쓰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종교적인 옷차림 예절, 드레스 코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자리에서는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배와 그에 알맞는 복장에 대한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 때 복장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안에 예배를 드리러 모였을 때 그 성도들이 입고 오는 옷 때문에 이제 교회 안에 질서가 흐트러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전서 11장에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복장의 예절을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도의 예복 예절 드레스 코드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자신이 입고 있는 복장을 가지고 공동체에 거치는 자가 되거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잘못된 복장입니다. 성도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예컨대 어떤 성도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식, 성찬주일에 세례식을 하는데 추리링에 슬리퍼를 신고 와가지고 세례를 받는다. 그러면 그게 공동체에 거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참 무례한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요즘 교회 안에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옷을 너무 함부로 입고 교회의 예식에 참여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쩌면 고린도 교회의 그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너무 자유로운 복장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 그것이 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앞에서 찬양대를 지휘하시는 지휘자가 여러분 등산복 차림으로 지휘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옷이 얼마나 예배의 질서를 흐트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예배를 드릴 때 복장에 대해서 그래서 말합니다. 먼저는 남자의 복장을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말하죠. 남자는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은 그것은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것이 욕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또 예전에 고대 도시에서는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착용했던 옷 중에 하나가 이 깃이 긴 코트나든지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이제 뭐 드라큘라가 입고 있는 복장에 보면 막 이렇게 깃이 올라와 있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머리를 덮는 그런 옷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게 그 사회에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옷을 입고 와서 교회 안에 위화감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복장,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보면은 그런 복장이 어떤 복장이었냐면 고린도에서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이 그런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우상 숭배를 하는 제사장들이 머리를 덮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복장, 그리고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과 비슷한 복장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마디 해주는 거죠. 교회에서 위화감을 드러내는 복장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이방인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입는 옷을 본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혹시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중들이 입고 있는 법복을 입고서 이 예배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그 예배의 거침돌이 되는 겁니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자들의 경우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그런 복장을 해서는 안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여자 성도들의 복장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1장 5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반대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수건 같은 것을 써야 된다고 말합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는 그건 자기의 머리를 삭발한 것이나 똑같은 것이고 자기의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릴 때 여자는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써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결혼한 여성들은요, 자신들이 결혼했다고 하는 표시로 머리를 가리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아쉬막이라고 하는 건데, 아쉬막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머리를 가리고 있으면 그 여자는 결혼한 여자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여성들의 정결과 순결을 나타냈고 자신이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 결혼한 여성들이 머리에 무엇을 꽂았죠? 비녀를 꽂았잖아요. 비녀를 꽂고 있는 여자는 결혼한 여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비녀를 꽂음으로 자기가 결혼한 여성임을 드러내고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서 순결과 정숙함을 드러내는 표시였던 것처럼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아쉬막이라고 하는 그런 수건을 쓰고서 자기가 그렇게 결혼한 여인, 정숙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아쉬막을 쓰지 않는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자기 남편을 아주 업신여기거나 또는
다른 남자들의 시선을 끌어야 되는 창녀들은 이 아쉬막을 쓰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 중에 일부가 교회에 올 때 머리를 가리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자 성도들은 사회적 전통과 관습을 무시하고 그렇게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일부 여자 성도들이 복음의 자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롭다, 그렇게 복음의 자유를 주장하면서 머리에 무엇을 쓸 필요가 있냐, 우리는 복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유로워졌고 율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는데 그렇게 굳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예배드릴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일종의 여권 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런 여자 성도들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덕스럽지 못하고, 그죠?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덕스럽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 그 여인들을 볼 때 이제 비난을 받는 거죠.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부도덕한 여자들이고만, 이렇게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지 말아라. 아무리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고 한들,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그렇게 질서를 깨트리고 오해받을 만한,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옛날 우리나라 관습에서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도 비녀를 꽂지 않는 것은 남편 없는 여자로 취급을 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교회 안에 있는 여자 성도들이 자기들이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린다면서 머리에 쓴 것을 벗었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교회 다니는 여자들은 창녀와 같고만, 부도덕한 여자들이고만, 이런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사회적인 전통과 관습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여자들은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나오는 것이 그게 예배 예절이다.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 사회의 문화를 중시하고 그것이 또 교회에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자기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자유가 아니라 공동체의 질서를 존중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지금 보면 천주교에서는 미사를 드릴 때 여성들이 하얀 미사포를 쓰고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는가?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인가를 쓰고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으니까 여자들은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성경이 쓰일 당시의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아니고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결혼한 여성들이 머리에 비녀를 꽂지 않아도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그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에서, 사회적인 배경에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 살아가는 것은 그 여성으로서의 순결과 정숙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가 한 남자의 아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을 지키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그게 덕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질서적인 측면에서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지. 지금 우리나라 여성들 뭐 결혼한다고 해서 비녀를 꽂는 건 아니잖아요. 그 시대적인 배경에서 나온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설 때 복장에 있어서도 여러분 교회의 거침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예배 예절을 잘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하나님 앞에서 드레스 코드를 지키는 것이 예배 예절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자기 편한 대로 함부로 복장을 하고 오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서 입고 있는 것처럼 막 슬리퍼에 추리닝에 그렇게 입고 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을 만나러 갈 때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로 여러분들을 초청한다고 하면 평상복 입고 가겠습니까? 아무렇게나 입고 가겠습니까? 며칠 전부터 막 복장에 신경 쓸 것 아닙니까? 그러고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복장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저처럼 주일날에는 반드시 뭐 양복을 입어라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고창에 어떤 교회 가보면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절대 치마를 입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바지를 입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치마만 입어야 된다. 그건 너무 간 것이고 시대적인 어떤 흐름이나 배경을 그건 무시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갖출 수 있는 정결하고 깨끗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무례한 복장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토요일이 되면 자녀들을 교회에 보낼 때 자녀들의 의복도 신경 쓴 거라고요. 다 옷도 데리고 깨끗한 옷으로 준비해 놓고 주일날 그 옷을 입고 갈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렇게 신앙교육을 시킨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성도가 함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예의가 아닌 겁니다. 예배자의 복장을 잘 갖추셔야 돼요. 내 복장이 예배를 드릴 때 다른 성도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주일학교를 갈 때, 주일날 예배드리러 갈 때 어떤 복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의를 갖추는 그런 믿음의 신앙생활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성경이 성도의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서는 안 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남녀 차별인가요? 어떤 그 여성 신학의 해석자들은 그렇게 이 본문을 봅니다. 이거 남녀 차별이다. 성경은 남녀 차별의 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남자나 여자는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본질적으로 동등하다. 우열의 차이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질서에 대한 역할의 차이는 있는 거예요. 그죠? 여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고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질서인데 나는 그 질서 싫어. 나는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벗어버리면 여러분 그 질서를 깨트리는 거잖아요. 덕이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욕을 먹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질서에 따른 역할의 차이는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고 남자는 안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며 남자가 되었든 여자가 되었든 그 예복 예절을 잘 지켜서 내가 예배의 거침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복 예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런 표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주님의 말씀대로 교회의 덕과 교회의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옷을 입겠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라고요. 입는 옷을 통해서도 예배의 질서와 덕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표시를 하는 거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보니까 그 사역을 할 때 그 교회에 부목사가 참 많아요. 부목사가 여러 명 있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모들한테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목사님은 벌써 넥타이를 며칠째 똑같은 거 차고 와. 저 목사님은 와이셔츠를 지금 며칠째 입고 있어. 성도들은 이것도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목사님 사모님은 참 목사님 옷 잘 챙겨주고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도움이 되셔. 근데 저 사모는 목사님 옷에 관심도 없어. 그냥 목사님 목에 와이셔츠에 때가 묻어 있는데도 그거 그냥 며칠씩 입고 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성도들은 교역자의 복장도 보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 복장을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교역자가 입고 있는 옷 때문에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교역자의 옷 때문에 성도들이 덕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원리가 지금 그거인 겁니다. 머리에 무엇을 쓰는가 쓰지 않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복장이 교회의 덕이 되는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침돌이 되지는 않는가, 우리는 복장까지도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의 예절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의 천사들이 방문해서 우리가 질서 있게 또 덕이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1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순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와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의를 지키면서 질서 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있다는 말이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그만큼 소중한 시간인 겁니다. 귀한 시간인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오늘날 교회 안에 보면 막 다툼이 있고 막 분열이 있고 서로 정말 이거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행동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관람하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 있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다 지켜보고 있다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보고한다는 말이잖아요.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서 질서 있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공동체의 덕을 깨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다가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 태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질서를 잘 지키고 내 복장까지 교회의 덕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해라.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그런 예배 예절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 자유방임주의입니다. 그래서 예배 질서들이 깨트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돼야 되는데,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공동체의 덕을 깨트리지 않도록 조심해서 입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예배 예절을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입고 있는 옷까지도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을 배려해서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드리러 오면서 추리링에, 운동복에, 슬리퍼 차림으로 오면 그 성도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다른 성도들이 얼마나 그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이냐는 거잖아요. 얼마나 덕이 안 되겠느냐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 복장은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돕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왜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겁니까? 가운을 입지 않으면 어떤 성도는 막 브랜드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성도는 막 값싼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성도는 막 나이키 좋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떤 성도는 너이키 뭐 그런 짜가를 입고 오고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그것을 보면서 찬양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막 옷을 보고서 신경 쓰고 판단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서 예복을 착용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가운을 입고서 하는 거라고요. 저도요, 사실은 예배 드릴 때 평상시에는 시계를 차고 다니지만 예배 시간에는 시계도 안 찹니다. 뭐 반지 같은 것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의 그 복장까지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혹시 저 목사님 지금 무슨 시계를 차고 있을까? 뭐 반지는 뭐 몇 돈일까? 이렇게 신경 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공동체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복장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무성의한 복장 안 되는 거죠. 또 과도하게 시선을 끄는 복장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집중하는 것을 방해하도록 하는 복장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복장이 자칫 자신의 경제력을 과시하거나 또 뭐 브랜드 경쟁이나 자기 연출로 흐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여러분 어떤 시간입니까? 자신을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은 내가 입고 있는 옷의 브랜드를 드러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죠. 성도의 드레스 코드는 유행이 아니라 경건입니다. 경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서 있는가. 그러니까 내 자유보다는 하나님이 중심이어야 되는 것이고, 자기 자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배려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복장에서도 공동체를 배려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입고 있는 옷에서도 이 교회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묻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이야 뭐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영적인 원리,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젊은이들은 더욱더 이런 말씀의 원리를 잘 따르셔야 돼요. 잘 배우셔야 돼요. 자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내 자유를 드러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특별히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리더들이나 앞에서 이끌고 가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런 면에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찬양을 인도하는 사람이 막 모자를 푹 눌러 쓰고서 막 자유분방하게 막 핫팬츠를 입고서 찬양 인도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찬양 자체가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의 복장으로 하나님께 예절을 잘 지키십시오. 내 복장이 다른 사람의 예배를 돕는가? 내 모습이 공동체 안에 불편함을 일으키는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예배는 자기 표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의 질서를 드러내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장을 통해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배려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